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입니다. 예수 아비투스, 구원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 아비투스로 일어났어요. 아비투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했죠? 습관이에요,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 자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또 무슨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처럼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대신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주님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삶, 예수 아비투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에 대해서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3단계인데 오늘 1단계, 2단계, 즉 구원의 단계와 성장의 단계를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설교에서 3번째 단계, 즉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1단계가 뭐냐? 구원의 아비투스. 시작. 구원의 아비투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와 주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로드,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첫 단계로 구원의 아비투스를 소개합니다. 그 핵심이 38절에 있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38절을 얘기했는데 이 38절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 요소가 4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다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 첫째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3번째 죄사함, 속죄를 받아라. 그리고 4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4가지가 바로 복음의 아비투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그냥 죄를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회복됐어요. 후회는 자살로 향하지만 회개는 사명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비투스의 시발이에요. 시발점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도 있어요. 맨날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진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런 비난 받아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회개했다면 방향을 바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몇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금씩 변화될 때 나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인내의 발효.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인내의 발효.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내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발효가 됐어요. 여러분, 누룩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누룩이 점점점 더 퍼져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다고 그랬고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렇게 점점 더 우리가 나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도대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보긴 괜찮아요. 뭐 아주 반듯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예의도 바르고 지금 막 예수 믿은 초신자에 비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비투스가 없다면, 진정한 주님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면 도덕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려고 애씁니다. 금방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반드시 예수 아비투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순식간에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술, 담배 하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막 싫어져서 금방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좀 힘든 과정을 허락해 주실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궁극적으로 예수 아비투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으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세례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회개, 방향을 바꾸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 내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는 징표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야,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남자만 3,000이라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한 10,000명가량이 될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시내 개울 하여튼 물웅덩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물가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120문도들이 다 그냥 막 몇십 명씩 그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진짜 소동이죠. 아주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증거가 사람들의 그 아비투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병자가 되어 누워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스타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입니다. 지난번에 나만 장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네,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아비투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 구원이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망적인 죄인의 그 함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굉장히 이 시각적으로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새빨간 그 진홍 같은 죄가 하얀 눈처럼 양털처럼 하얘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비투스는 용서와 속죄와 거룩이었습니다. 죄로 가슴을 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기뻐하는 모습, 서로 막 죽이고 서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며 끌어안는 모습, 그게 바로 구원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아비투스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멀리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아비투스의 요소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도장을 팍 우리가 찍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추하고 돌아온 것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아비투스로 성령의 인침과 내주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이렇게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비투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같이 살면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비투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아비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1인 1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1인 1사역, 연합교회에서 1인 1사역, 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 아무리 받아도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우리 이 근력도요 안 쓰면은요 점점 이게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은사는 자꾸 써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 일 없는 것 같아도 점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지 말고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개발을 해서 자꾸 사모하고 쓰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섬기신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방언도요 자꾸 내가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자꾸 기도 방언을 하면 기도의 언어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방언을 꼭 해야만 돼? 지금은 방언 같은 거 없어? 그러면 방언 받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요 좋은 거는 그냥 자꾸 여러분께서 사모하세요. 하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아비투스를 사모하세요. 이 단계가 없다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 구원의 아비투스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의 기초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체험하고 진짜 구원의 아비투스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가
성장의 아비투스. 시작. 성장의 아비투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성장을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장의 아비투스로 진입이 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2절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아비투스의 핵심 요소 4가지 여기 또 나오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가 뭡니까? 교제, 서로 교제. 그 다음에 셋째가 뭡니까? 떡을 뗐다. 떡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성찬이에요. 성찬.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가르침, 교제, 떡,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첫째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공부입니다. 지금 우리 두 목녀가 이 상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삶, 기도의 삶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기도 잘 못하던 사람이 기도가 1시간 이상 매일 하게 됐다? 엄청난 아비투스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목장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아비투스인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공부 꼭 하시기 바라요. 10년, 20년 교회를 나와도 성경 공부 제대로 한 번도 못한 사람이요, 절반이 넘어요. 교회마다 뭐 거의 7, 80%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듣지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견고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경력과 연륜과 직분은 화려할지 몰라도 여전히 영적 악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저 쉬운 젖만 먹지 말고, 나에게 그저 좋은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아비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공부 꼭 하십시오. 1년에 최소한 하나는 하세요. 현재 우리가 아직도 미천에서 상공부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개설된 게 생명의 삶 있죠? 그 다음에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기도의 삶 요사하고 있고요. 경건의 삶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상공부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저 혼자 안 되고요. 우리 목자, 목녀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반복해서 이 상공부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코치해줘가지고 상공부 강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만 담임 목사가 끝까지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평신도 목자들이, 목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가정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합니다. 사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주일 출석 성도와 목장 출석이 같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목장 출석이 더 많아요. 왜? VIP들, 아직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VIP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본 가정교회 중에서 아주 잘 되는 가정교회의 상공부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게 한 85%, 6% 되더라고요.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에 100명이 출석했어요. 그러면 목장에는 100명이 출석하고 그 다음에 상공부가 한 85명에서 90명이 매주마다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축, 즉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와 상공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장의 아비투스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께서 상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그동안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아비투스의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뭐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사귐이죠. 사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른바 독선적이 됩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들은 거를 실험하고 실천하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기도해주는 사람, 멘토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잖아요. 목장이 바로 교제와 사귐의 아비투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담임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자 위해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장에 여러분이 열심히 좀 참여를 하시고 또 동역을 하세요. 동역을 같이 우리 목자 목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의 아비투스가, 목자 목료가 되는 건 가장 멋진 성장의 아비투스가 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사람이 싫어.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과 어울리는 거, 목장에 가는 거를 좀 이렇게 꺼리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까지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상한 사람 싫다고요, 딴 데 가면 더 이상한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장을 그래서 가급적 바꿔주지 않는데요. 나 여기 A라는 친구가 난 너무 싫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딴 데다가 옮겼더니 A보다 한 5배 더 센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말이야 너무 골치가 아파, 너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딴 데 옮겼더니 거기가 2배나 더 심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비투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상하다고 와이프를 자꾸 바꾼다고 됩니까? 남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서로 변화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내가 수용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계모입니다. 계모임은 그냥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신나게 서로가 좋아서 모였다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장은 계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에서 떡을 떼는 건 성찬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건 애찬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찬이 있었어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예배는 설교만 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바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 반드시 성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성찬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사실 캐톨릭에서 미사 그러면 이 영성체를 먹지 않으면 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텔레비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떡을 뗀다,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반드시 거룩히 지키는 성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주일 예배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지하의 그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맛을 알고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진짜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성도방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메시지 전해드렸죠?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다시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회복이 되는데 온라인과 현장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추천을 했어요? 주일 예배와 목장은 반드시 현장에서 해라. 성전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서 목장을 드려라. 그게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열심히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나 또 상공부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실제 해보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말씀 교제 예배가 있더라도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아비투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게 이제 가정교회의 추천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는 20분 이상 기도하는 걸 서약하고 목자 목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요.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제일 쉬워요.
딴 때 시간을 장소를 정해서 매일 그렇게 아비투스가 된다 상당히 힘듭니다. 차라리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일어나서 하루를 주님과 만나고 그러고 습관화되면요 오히려 힘이 나요. 오히려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체력도 더 좋아집니다. 어쩌다가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어쩌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가 해롱해롱해지고 아이고 새벽 기도가 무서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한 2주 한번 해보세요. 2주 정도면 아비투스가 돼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개인 나홀로 묵상 기도만 가지고는 아비투스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돼야 기도가 풍성해지지 그저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기도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서 중보자, 기도짝 연결해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아비투스, 성장의 아비투스, 초대교회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회개, 세례, 속죄, 성령, 구원의 아비투스가 확실하십니까? 성경, 교제, 예배, 기도, 성장의 아비투스가 확실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아비투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436장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가사가 굉장히 이 아비투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속도를 빨리 부르겠습니다. 예, 손뼉 치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